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윤봉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구별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헛된 것들 탐하며 세상에 흘러가는 사조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며 교만하며 시기하며 남을 판단하는 잘못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며 종교개혁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세교회 타락과 부패로부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교회 갱신을 외쳤던 개혁가들의 희생과 피 흘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편협함, 배타성, 인본주의, 만몬주의, 거리의 전도자, 세습, 타락한 성직자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릎 꿇어 회개하며 변혁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분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의 갈등과 정지의 양극화 사이에서 벌어지는 박탈감으로부터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여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성경적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로 날마다 일마다 개혁되는 우리 성북교회, 한국의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그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염려가 많았지만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성북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축소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안일하게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간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위기 가운데 청년부가 주관하고 장년들이 청년들을 품고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하는 오후 2시 예배가 말씀 잔치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들이 놓치고 잃어버린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말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미혹, 신화에 흔들리지 않고 분별의 지혜와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음성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찾는 종교개혁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지금 말씀 잔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이 말씀 잔치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 잔치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텐텐 기도회가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회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로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그러한 다짐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11월 첫 주의 예배가 되겠고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이제 교회는 백신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 쓰고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 몇 프로가 아니라 100%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다 모여서 함께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아직은 교회에서 뭐 음식을 같이 나눌 수는 없어서 같이 음식을 나누지 못하겠지만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할 테니까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또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다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지금 매월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1장 내일부터 해서 9장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16장부터 19장까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샘터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한기림 찬양제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계속해서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내일입니다. 11월 1일 우리 11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11월 첫날을 기도로 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 한 달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기간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 대표들은 기억하시고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보고서를 11월 중에 꼭 내셔야 됩니다. 11월 달은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총회를 하시고 또 보고서를 꼭 작성하셔서 11월 24일까지 꼭 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좀 내셔야 저희가 이제 사무총회 준비를 잘 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고 보고서를 11월 24일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서 일할 교육부 교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하실 만한 분들 있으면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100%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5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35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는 17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접종을 몇몇 위에는 어린아이들 위에는 다 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정혜 권사님 어머니 차정실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이 본인 딸이 혼자 하나라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에 장례식이 되지 않을까 많이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참 많이 힘을 써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위에서 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자 집사님, 박민희 집사님 그 가정이 내일 그 방배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사해 간 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봉래 권사님 지금 연골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 통증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통증이 가시려면 며칠은 더 이걸 싸우셔야 되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요, 1등만 살아남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기 까닭에 그 드라마가 우리네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이 있어서 그 영화를 그냥 재미로만 보기에는 사실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불의한 것이 참 많아요. 부조리합니다. 한쪽에서는 참 먹을 것이 차고 넘치지만 어제 제가 TV에 그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살피는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민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참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이 이 교회인데, 그걸 뭘 말합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라 교회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 가지 현실에 타협하면서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연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스럽게 걱정을 하며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허물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내가 이거밖에 되질 않는가?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막 회의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느 때는 막 회의도 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그 똑같은 답,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답이에요. 이 답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의 그 유다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혼돈스러웠어요.
아시리아 제국은 멸망해가고 있었고, 그렇게 강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남은 그 유다의 요시아 왕까지 막 그냥 참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냥 막 힘을 과시했다가 결국 그 힘이 약해가면서 새로운 강자가 바벨론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룬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바뀌어가는데, 남은 그 유다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오히려 더 불의가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물을 독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깊은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오늘의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이 민초들, 이 서민들의 이 부르짖음을 왜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입니까? 통곡하면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 가지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답은,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그냥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지혜와 순수에 있지 않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길이요 진리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일러주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한 이런 답도 주십니다. 때가 왔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암울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움으로 막 떨면서 넘어지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막 세상이 막 어렵고 혼돈스럽고 막 절망적이라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뭘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믿음이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딱 받고요, 그 절망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승리의 사역을 멋지게 펼쳐나가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이 대답을 똑같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변화되기 전에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의로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자신도 의롭게 되고 세상도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깊은 자기 딜레마에 빠졌어요. 뭐냐면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막 힘을 쓰고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기의 연약한 이 몸, 육신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도 그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러 가다가 도중에, 그 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벌을 다 속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사는 것만이 진정히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은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답을 얻은 바울이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위해 이미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런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깨끗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 이것이 그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는데, 따라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1절 28절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여기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이 답을 또 똑같이 들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치켜 올린 루터가 이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의 루터는요, 깊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루터는 너무나 마음속 깊이 그것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이게 루터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결혼 문제로 아버지가 이 루터를 불러서 이제 집을 가게 되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집을 가는 도중에 루터가 벼락을 맞게 되었다고 하죠. 말에서 떨어진 이 루터가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도사가 되겠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 루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수도사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본 뭔가 이쁨을 받겠지, 귀여움을 받겠지, 이 죄의식에서 좀 멀어지겠지. 수도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도사가 됐는데, 근데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수도사로 살아가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못 사는 내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깊은 갈등을 느끼고 거기서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가 안수를 받고 사제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그가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학위가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로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교수로 임명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1513년부터는 그 대학에서 갈라디아서와 시브리서 말씀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그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오랫동안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의 영적인 고뇌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 때문에 늘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벌벌 떨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읽는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가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늘 두려움이고, 자기에게 항상 이 하나님의 의는 이게 늘 절망감을 주는 거고 두렵게 하는 건데, 아니, 이게 복음이라니.
하나님의 의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새롭게 탁 열리게 된 거예요. 루터는 자신의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나름대로 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계속 선행을 쌓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로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루터는요,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값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값을 치르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량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값을 치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임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 이 진리를 딱 깨우친 이 루터가 답을 얻은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그 딜레마에 빠져있던 그 문제에서 딱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의 형벌까지 다 속량해 주셔서 이미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주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는데, 그런데 교황청이요, 이 교황청의 권세를 앞세워 가지고 막 그냥 성당마다 다니면서 뭘 파는데 보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헌금통에 헌금이 동전이 딱 떨어지면서 짤랑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 가족이 영록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루터가요, 그냥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1517년 자신이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95개조에 달하는 방반문을 내걸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죠. 그는 거기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복계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학설일 뿐이다. 돈이 연복계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성직자의 기도응답 여부는 그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있다.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면죄부는 오늘날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재산을 낚는 그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이 면죄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얻고 나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들은 답을 똑같이 또 들은 사람이 또 있어요.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영국의 국교의 성공의 목사였어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 재능이 많고요. 참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탁월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는 아주 기본적인 그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어릴 때 이미 그 시브리어까지 그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1720년에 17살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신앙이 반듯해가지고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경건운동을 그가 일으켰어요.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실업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고전을 연구하고 매 주일 성찬식을 치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말이나 행동에서는 모든 제약을 경계하면서 오직 올바르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막 위로를 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살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이 좋은 게 어딨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시스트. 뭔가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철저히 지킨다 그래가지고 메소시스트라고 불렀고, 이들에 의해서 탄생된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시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요한 웨슬레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쌓기에 열중을 했던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율법 아래 있었지 은혜 아래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는 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미국에 선교 활동을 가서 또 목회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은혜로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배가 말이야 풍랑을 만나갖고 막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런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 교파의 성도들이었어요. 자기는 아직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후에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이요, 이 웨슬레가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그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주석, 그 주석의 서문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루터 안에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답으로 딱 들려주면서 그의 그냥 영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이 진리에 눈이 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내 의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자기 안에 확실히 이게 임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은총 속에 그가 이제 그 이후의 사역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결국 여러분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의 그 선두에 서서 유럽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을 하고, 오늘날 여러분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그 토대가 되었던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의 신앙이고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터가, 그리고 웨슬레가 들었던 답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 답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구호는 매우 중요한 구호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여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며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과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근데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화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보화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이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런 세상을 꿈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반주를 좀 쳐주시죠. 악보를 좀 올려주시죠. 악보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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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참 복음과 말씀에 바로 서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개혁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허망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쫓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믿음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하나님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갖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참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오직 믿음으로 참 신앙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인류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